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하는 수요 말씀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은 기도를 처음 하셨을 때가 생각나시나요? 처음으로 내가 기도했던 그 순간. 지금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눈도 감고 손도 모아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소리 내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 어떻게 하시게 된 것일까요? 기억나시나요? 어느새 정신 차려보니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를 하고 있었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기도라는 것은 매우 익숙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도 떨어뜨릴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정말 이 기도를 어떻게 배웠고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자격증이나 이 코스를 밟아야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바르게 배워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르게 배우지 않으면 본 대로, 들은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젓가락질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것도 삶의 방식을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편한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왜 바른 기도를 배워야 할까요?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일수록 유사품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없는 것은 짝퉁이 없는데요, 가치 있는 명품일수록 유사품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방 종교들이 있는데 이 종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넘겨주시겠어요? 바로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만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이 이 공통된 특징입니다. 근데 심지어는 무신론자도 급하면 뭐합니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통로인 기도는 그저 하나님, 부처님, 성모님 그저 부르는 대상만 다를 뿐 별다른 차이는 없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당분간 이 수요 말씀 기도의 주제가 바로 기도인데요, 이 수요 말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 성경적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통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기도는 생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성전과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고요, 또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던 이 로마도 여러 신들을 섬겼는데 그들이 만든 신전에서 여러 우상 숭배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교회와 같이 기도가 너무 흔하고 익숙한 것인데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바로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 당시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은 이미 기도하고 있었고
수없이 그 부모와 조상들로부터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당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그저 어떤 학습과 교육의 관계가 아니라 함께 이제 동거동락하며 보고 듣고 배워서 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 스승을 그대로 담는 것이 이 제자의 가장 귀한 덕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한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제2의 요한이 되겠다는 고백이고, 자신이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도 제2의 예수가 되겠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자 제자들이 무엇을 요청하는 겁니까? 나도 당신과 같이 되기 원하니 예수님, 우리에게 당신이 그렇게 새벽 미명에 항상 깨어 기도하셨던,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이미 니네가 유대인이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던 그대로 해라. 기도하던 방식 그대로, 너희 아버지들이, 너희 조상들이 기도하던 대로 그대로 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6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해왔던 기도대로, 익숙한 기도대로 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앞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다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동행교회에 방문하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아니 우리 각자가 1대1로 예수님께 예수님,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무엘아, 하던 그대로 하면 돼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사무엘아,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기도를 늘 점검해야 되고 기도를 늘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본 대로, 들은 대로 어느 순간 이게 불교인지 이게 이슬람인지 이게 기독교인지 알 수 없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상한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기 전에 너희들이 점검해야 될, 너희들이 본받지 말아야 될 반면교사, 좋지 않은 기도의 모습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먼저 어떻게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말씀하시고 6장 9절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고 이번 주와 다다음 주 제가 설교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오늘 읽었던 5절과 9절의 이 본문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기도의 모습들, 점검해야 될 기도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신 기도에 안 좋은 예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외식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이 외식이라는 헬라어는 다른 말로 이제 연기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아무리 슬픈 연기를 해도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보여주시는 안 좋은 예, 첫 번째가 바로 외식하는 자의 기도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다 살펴볼 것이 아니라 오늘은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며 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동기와 목적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외식하는 자가 하는 기도의 특징은 바로 그 기도의 목적에서 그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6장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자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파란 글씨에 나오죠. 파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큰 소리로 외치고 어떻게 보면 누구나 들어도 감동받을 만한 멋진 신앙의 고백으로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마치 누가복음 18장 11절에처럼이죠.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가난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은 바로 멋지고 화려하게 기도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정말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자기 만족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 중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기도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동행교회 부임한 지 오래됐지만 저기 길목에서 주일날 막 손들고 하나님 오늘 동행교회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기도하시는 분을 아직 뵌 적은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께서 이 외식하는 자의 기도에 대해서 지적하실 때 이 외식하는 자의 기도의 동기와 목적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동기와 목적은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 나에게 좋기 위하여 내 삶에 좋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서서 기도하는 외식하는 자를 보고 배우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통해 배워야 될 것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기도해서 안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럼 우리의 기도의 나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의 기도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배우지 말라고 하는 이 외식하는 자, 이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기도의 모습이었고 동시에 기도의 모범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다 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 길거리와 이 길거리 어귀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은 없지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척하려고 했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인 거죠. 마치 오늘날 예수님이 딱 오셔서, 그렇진 않지만 김성봉 목사와 같이 기도하지 마라, 박사무엘 전사처럼 기도하지 마라 한다면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유난히 혓바닥을 굴리더니 유난히 목소리 크게 기도하더니 그럴 줄 알았어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의 기도처럼 하지 말라고? 라고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길거리와 어귀에서 기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보고 듣고 배워서 자신들의 기도의 모범으로 삼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혹시 보고 배운 이 기도의 이 동기와 목적뿐 아니라 방식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 사진들 보면 너무나 익숙한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이죠. 이 모습들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기에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모습도, 모양도, 기도의 동기와 목적도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금식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까? 수능 기도하면 우리 아이들 3등급이었는데 1등급으로 올라갑니까? 머리에 기도하면 머리가 낫고 허리에 기도하면 허리가 낫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능 기도를 하던 금식 기도를 하던 안수 기도를 하던 함께 손을 들고 기도하던 그 기도의 동기와 목적, 이 방법이 정말 성경적인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피해야 할 기도의 모습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보이는 사람을 통해 늘 그렇게 해왔잖아, 늘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야? 늘 그렇게 기도할 땐 크게 내는 거고 기도할 땐 그렇게 방언으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옳은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비슷한 예를 좀 알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 다른 종교를 믿으시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비나이다. 그리고 기도할 때 물을 떠놓고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믿게 되었지만 자신에게 익숙한 그것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기도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내가 정말 기도하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안 좋은 예만 말씀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데요, 바로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와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그러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우리의 익숙한 대로, 내가 보고 들은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라고 고민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파란색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골방은 말 그대로 이 집 끝에 있는 특별한 목적이 없는 방이었습니다. 우리 집에도 여러 방이 있으시죠? 침실이 있고 거실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 또 저희 집 딸들에게는 이 놀이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재도 있죠. 근데 방들은 그 앞에 꾸며주는 이 내용들, 침, 거, 화장, 주, 놀이, 이것이 이 방의 목적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누군가 침실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 사람이 무엇을 위해 들어가는지 알 수 있죠. 뭐하러 들어갈까요? 쉬하러 들어간 거 아니죠. 침실에 쉬하러 들어가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이 서재에 들어갑니다. 뭐하러 들어가는 거죠? 책을 보거나 뭔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런데 오늘 이 골방은 무엇입니까? 특별한 목적이 없는 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어디에 들어가라고 합니까? 골방에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는 특별한 것이 없어서, 정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들어갈 목적조차 분명하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창고로 쓰는 이 빈 채로 두는 곳인데, 예수님은 기도를 할 때에 성전에 가서 기도해라, 가장 좋은 곳에 가서 기도하라 하지 않고 오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방 자체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는 빈 방이지만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우리 6장 6절 중반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빨간색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과 동기와 목적을 알려주는데,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그 방은 빈 방이고 어떤 특별한 목적이 없는 방인데 그 방에 가서 기도하라. 그 방에 들어가면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기도의 동기와 목적이 누구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분이 은밀한 중에 계셔서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기도의 가장 첫 번째인 동기와 목적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방이 비어서만이 아니라 만약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동기와 목적이라면 살만할 때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할 제목이 없을 때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소원 성취의 수단이 아닙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하나님 우리 집에 자동차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집에 전화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 막 경험했거든요. 그럼에도 기도는 기도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골방에 아무도 없지만, 골방에 들어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만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동기와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흔히 뭐라고 얘기하죠? 대화라고 말합니다. 대화. 근데 여쭤볼게요. 대화할 때 그 대화의 내용이 중요합니까? 대화하는 그 상대가 더 중요합니까? 제가 AS 센터 전화해서 막 급한 일이 있어서 저희 집에 빨리 와주세요. 빨리 고쳐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근데 이걸 대화라고 하나요? 아니죠. 그냥 용무가 있어서 전화한 겁니다. 대화라는 것은, 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대입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 한 분 계신데 상대가 없는데 막 오늘날 정치에 대해서 막 경제에 대해서 막 혼자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성도님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무섭겠죠? 대화가 대화되기 위해 첫 번째는 얼마나 그 대화가 진중하고 중요하고 이전에 대화에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가 정말 대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고귀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신령한 말들로 우리가 기도하는가가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셔서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동기와 목적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까 AS 센터처럼 대화가 아니라 그냥 어떤 용무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 찾아 나가고, 어떤 급한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즈니스 관계, 사무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적인 관계는 대화가 아니라 그저 의사 전달과 의사에 대한 응답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은밀한 중에 계신 누구에게 기도하라고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는 아버지라고 하면 평생 무뚝뚝하셔서 말 한 번 하지 않으셨던 그런 기억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아버지를 다른 말로 하면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가장 이해하고 나를 가장 아껴주는 그 대상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랑의 대상이 있는데 필요와 용무가 있을 때만 연락할까요? 찾아갈까요? 아닙니다. 지나가는 강아지가 오줌 싸는 이야기도 하고 싶어서 가서 얘기하고, 할 얘기 없어도 괜히 농담 던지고, 할 말이 없어도 찾아가서 함께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와 기도의 목적,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기도, 대화라고 하는 이 대화의 대상이 누군지를 다시 정리해 주십니다. 기도는 바리새인과 같이 사람들을
보여주는 게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보고 배운 대로 엄마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아빠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으니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았으니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제목도 아니고 바로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은밀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다음 절 보여주시겠어요? 6장 6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비록 하나님이 기도할 때 느껴지지 않고 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즉각적으로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시지 않을지라도 은밀한 중에 뭐하고 계시다고요?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은밀함도 아니고 갚아주는 것도 아니고 골방도 아니고 바로 우리의 기도의 이유가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 하나님의 살아계심 자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셨죠? 오늘 아침 기도에도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셨는데요. 또 식사할 때도 기도하시죠? 어려운 일 당할 때도 기도하셨죠? 정말 아버지께 대화하셨습니까? 은밀한 중에 계시지만 정말 내 기도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은밀한 중에 보고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너무 나의 기도 제목에 너무 나의 상황에 몰두되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주목하며 기도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을 기도의 목적으로 삼고 참된 기도를 하는지, 정말 일방적인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대화를 하는지 점검할 수 있는 몇 가지 점검법을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점검은 바로 이 기도는 대화라는 이 키워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까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대화를 하려면 누가 필요하다고 했죠? 대상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럼 대상과 대화를 할 때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대화는? 제가 너무 질문 많이 해서 밤에 피곤하시죠? 제가 너무 청소년들을 설교하다 보니까 조는 친구들 깨우려고 질문하다 보니 이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변화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대화를 할 때 무슨 시간과 무슨 시간이 있죠? 말하는 시간이 있죠. 말만 하면 대화인가요? 듣는 시간이 있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버지를 살아계심을 존중하며 참된 기도를 하고 있나 점검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내가 많이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도 가운데 듣는 시간도 갖고 있는가 점검하는 것입니다. 대화에는 나도 말하지만 상대에게 무슨 시간도 줘야 됩니까? 말할 수 있는 시간이죠. 물론 그렇다고 갑자기 내일 아침부터 사무해라 육신의 음성이 들리는 건 아니지만 내가 말하고 듣는 그 시간을 통해 제가 뭘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은밀한 중에 듣고 계심을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한다 말하며 너무 내가 말하는 시간, 쉬지 않고 말하는, 좀 가끔씩 무슨 랩을 듣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시작을 하면 멈추면 마치 뭔가 끝날 것처럼 멈추지 않는 우리의 기도의 습관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기도하다 잠깐 멈춰도 하나님은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빨리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내용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분, 나의 기도를 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와 관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참된 기도를 하고 있나 점검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언어를 쓰는가. 왜냐하면 어떤 말들을 사용하는가가
대화 상대와 저의 관계를 잘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말로 하느냐에 따라 누구랑 대화하는구나, 어떤 말로 하느냐에 따라 누구랑 어떤 분위기구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식사를 했는지를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맘마 먹었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걸까요? 저희 아버지한테 하지 않겠죠? 아버지한테 맘마 먹었어 이러면 큰일 나겠죠? 밥 먹었니? 조금 뭔가 저보다는 이제 좀 아랫사람 같죠? 식사하셨나요? 진지 드셨나요? 제 말만으로도 상대와의 저의 관계가 느껴지시죠?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식사하셨나이까? 제게도 식사를 주옵소서.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 같나요? 누구요? 남편이요? 상전 대우를 받으시고 농담이고요. 농담입니다. 제가 잘못 들었고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쓰는 말 중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도 쓰지 않는 말들을 쓸 때가 있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죄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아무리 존경하는 사람에게도 뭐뭐 하옵소서, 뭐뭐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이렇게 누구랑 대화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근데 왜 하나님께는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대화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지금 무슨 이렇게 상전으로 이렇게 앉아 계신 분 아니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조선시대 사극에서 볼 만한, 제 말은 이 말 쓰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주옵소서, 뭐 하겠나이다, 원하나이다,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이런 말씀에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평소에도 쓰지 않는 그 언어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아니면 그냥 다들 대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다들 이 강단에서는 그렇게 하옵나이다, 하옵소서,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익숙하기에 듣고 따라하는 모습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제가 아무리 존경하고 높은 분도 하옵나이다, 주옵소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저의 언어로, 제가 할 수 있고 제가 쓰는 가장 높고 귀한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신가요? 우리의 기도의 말들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러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와 목적이 기도 제목이 아닌, 기도의 성취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지, 정말 우리의 기도의 언어들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언어로 정말 대화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하며, 비록 더 천천히 기도할지라도 더 진실되게, 그리고 우리가 말만 하지 않을지라도 듣는 시간을 가지며 더 깊이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 동행교회가 이 기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또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것이 아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도의 이유로 삼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 다시 한번 은밀한 중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나를 아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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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며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밀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의 목적임을, 기도의 이유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아무리 우리가 1000만 마디 기도를 할지라도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 기도는 우리에게 공허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불안케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되기 원합니다. 은밀한 중에 자녀들의 기도를 다 보고 듣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 기도의 이유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